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목숨과 신앙을 위협하는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는 두벌 옷이나 신이나 전대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세상이 너희를 향해서 그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힐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항상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많은 산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 그것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이 마가의 다락방,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곳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그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제자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떨어져 홀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대략 한 10여 미터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갈등과 번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실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그런 고난과 번민, 두려움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드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관계가 깨뜨려진 적이 없습니다.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빛을 잃을 만큼 철저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거부하고 피하려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그 심정을 그대로 다 토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비록 이 잔이 옮겨지기를 바랬지만,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끝내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죠?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더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다해 기도했는지 실제로 막 그렇게 애를 쓰면 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실제로 땀과 함께 그 피가 배출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과장된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배출된다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은 그 온몸이 얼굴과 함께 피멍이 들어서 보랏빛이었을 겁니다. 모세혈관이 다 쳐져도 여러분, 우리가 피에서 나오지 않아도 안에서 모세혈관만 터져도 어떻게 됩니까? 피멍이 들잖아요. 그럼 예수님 완전히 그냥 보랏빛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치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 애쓰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힘을 다해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감람류를 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치 상처가 난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피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를 끝내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감당하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감정적으로 센치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죠. 아니, 그들은 이미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왜요? 이미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6월절 만찬 이후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일련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동상이몽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드디어 뜻을 펼치겠구나, 나라를 세우겠구나, 그렇게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부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전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자기 기대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혼란함을 느끼고 슬픔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슬픔에 잠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시험을 앞두고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친히 몸소 보이셨던 거예요. 극심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만으로도 안 되고 기도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려면, 내 생각으로 그것이 안착되려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씨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한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무리들의 정체는 5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리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누가 예수인지 알려주는 그 신호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된 일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된 일을 보았다, 이 말은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둘러 휘둘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종료 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고. 악인은 악인대로 쓰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하나님은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문제는 악하게 쓰임받느냐 선하게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악하게 쓰임받는 것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히시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과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에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낮에는 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죠. 그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하더니 이렇게 어두운 밤에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건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집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의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명분이 없어서, 그래서 악하고 어두운 그 세력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참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참으셨던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힘이 없어서 뜻을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할 수 있으셨지만,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찾아왔던,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무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시험에 빠질 수 있었고,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칼을 빼드는 제자처럼 주님도 참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참고 순종하셨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걸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난리도 아닙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밑바닥을 여지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과 이기심이 뒤엉켜서 여러분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세상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할까요?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그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욕심과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게 보여져요. 여러분 보여진다고 여러분 다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일 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이면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의감, 감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보이면 막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추악한 그 죄에, 그 음모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별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그런 세상의 그런 음모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그래서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그것까지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